좀 전에 불렀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숨을 거두기 전에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은 삶에 어떤 찬송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울려 퍼지는 찬양은 뭐가 있습니까?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저희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게 되었고, 저의 간절함은 절실함이 되었고, 그 절실함은 절박함이 되어서 제 지나온 삶을 한마디로 하니까 이 기도 하나였더라고요.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20살 때부터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최광열 목사로의 삶, 47년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온 삶, 일반인으로 살아온 삶 빼고 돌아보니까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주여, 제 삶을, 제 인생을, 제 가정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되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제 삶의 목적지가, 제 삶의 목적이 잘 몰라서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헤매했습니다. 살고 싶다. 여러분, 찬송에는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담겨야 되고, 나의 눈물이 담겨야 되고, 내 기도가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예배가 그러시기를 바라고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본 시편 23편 여러분이 교독문 했었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천강변에서 그때 이 찬양이 불려졌는데 제가 아마 100번을 부른 것 같아요, 혼자서. 그리고 마지막 날 애들이 막 놀고 막 대화하고 잠자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홍천강변에 포대기 하나 들고 와서 밤새껏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평생을 따를 테니까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제 삶을 인도해달라. 동토는 그 새벽녘에 그 태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때가 8월 3일이었는데 8월 20일 날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인 고려학원에 등록하고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꿈과 희망으로 행복해야 할 청소년기. 하지만 전 매일 자살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과 걸을 수 없는 다리. 제 삶은 온통 절망뿐이었고 살아야 할 의미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체육 시간, 마음껏 뛰노는 친구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희망은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같이 외롭고 힘든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푸른 세대와 푸른 꿈을 꾸기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실 죽으려고 하던 날 영어 숙제가 어떤
단어로 이렇게 연습장을 2장을 메워오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자살이라는 단어로 그걸 다 메꾸자. 그리고 세 자. 근데 그렇게 한번 쉬어봤어요. 쉬면서. 하여튼 996번 정도를 딱 썼는데 볼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살을 썼는데? 네. 볼펜을 해서 볼펜 심이 그 당시 25원이었는데 볼펜 심을 또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딱 쓰려고 하니까 끝에가 자자로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랑 연결시키니까 살자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얼마나 참 약한지 그때 알은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살자를 4번을 썼어요. 그 딱 쓰는 순간 마음속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내 살게 하리라.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저는 그것이 나중에 사명이라는 걸 알았죠. 네.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 그게 고2였습니다. 고2 때. 저는 고향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 흔한 불의의 사고. 고지에서 떨어졌고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그로부터 그 흔한 세발 자전거 한번 타볼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닐 수 없다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절망 속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학교로 가는 날은 버스를 최소 6대, 많을 때는 39대까지 놓치면서 세상이 증오스러웠고 버스조차 탈 수 없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버스에서 내리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였는지 버스에서 내리면 목발이 어디가 한지 알 수가 없고 가방이 어디가 버렸고 어느 날은 목발이 부러져 있고 그 당시 딱 하루 주일날 교회 가서 엎드려 예배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근데 다시 월요일이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인생의 고통은 숨겨진 보화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 삶은 절망할 때 바뀌지 않았고요. 세례받을 때도 바뀌지 않았고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바뀌지 않았죠. 제가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데 확신을 찾기 시작했고 더듬거리는 내성적인 성격에서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는 순간 내 삶의 여정마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어마무시한 노래한 감격과 기쁨 속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희 엄마 아빠 밑에서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기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 고향이 바로 이 구례 산수유 축제로 유명한 현천 마을인데요. 작년에 MBN에서 자연스럽게라는 1년짜리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 동네에서 있었고 제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아주 핵심적인 게 있었어요. 6살 때 다리 절단 선고를 받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저를 안고 어머니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여수 애양원에 가시면 미국인 선교사, 용한 의사 선교사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2박 3일 동안 울부짖으면서 이 병든 아들 썩어가는 다리 그때 닥터 스테니시 토플 박사가 저의 다리를 절단하지 않도록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머물다가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찾으러 왔고 그래서 다시 안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빡하게 잊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이니까. 근데 26살 때 우연히 제 선배 전도사가 애양원에 한번 우리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벌써 19년이 흘렀잖아요. 애양원에 딱 들어서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어머니는 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가는 순간 내 어릴 때 기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서 찾아보니까 제 진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치료했던 의사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직원들 예배 때마다 기도했다는 이렇게 병든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든 순간에 로마서 5장의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러분이 흑암 중에 있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5장의 기록을 이 애양원에서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2018년에 안식년을 맞이해갖고 미국에 계신 이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분이 살아계실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월 19일 아침 신문을 딱 하는데, 이 동아일보는 보통 이제 오후나 저녁에 보는, 근데 그날따라 동아일보부터 펼쳤어요. 근데 딱 저 기사가 뜬 거예요. 한국 제1의 석천 나눔 대상 1억 원의 주인공인 제2의 슈가 있죠? 스탠리 투플 박사. 심장이 뛴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를 하는데 기자가 받지는 않는 거예요. 기자가 어느 날 어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시상식 하고 있는 곳에 한 1시간 동안을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그 시상식에 초대 받을 수 있는지 했더니 물론이죠. 저녁에 천안에서 올라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6시 반부터 시상식인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막히는데 시상식이 지금 시작됐는데, 아니요, 좀 빨리 오세요. 지금 오프닝 무대를 지금 길게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7시 20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7시 20분에 딱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로얄 박스에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에서 치료하신 환자가 딱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교수, 목사가 된 저랑 또 한 명이. 그래서 시상식으로 오고 딱 내려오는데 제가 갔어요. 선생님, 1969년 제가 다리 절단 위기에 있을 때 선생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어루만지셨고, 제가 그 당시 그 위기에서 벗어났고, 선생님 때문에 제가 교수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후레쉬가 터졌고, 그 엄청난 감격의 눈물도 나왔고, 그분이 저를 안더니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믿음을 계속 가져서 고맙다. 그랬더니 자녀들 4명이 있었는데, 자녀들 4명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좋은 일을 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본부에서 나중에 사진들을 다 이렇게 막 보내오십니다. 그 안고 그날 천안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들아, 네가 내게 오는 날 하늘에서는 빵빠레를 올려줄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거를 내가 다 알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서 3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기쁜데, 우리 본향에 가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면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뛸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제 삶이 다시 또 한번 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큰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곳을 내다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발을 비추는 등불을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맥스 루카이서의 커피 한 잔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제 입술에서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만나는 우리 학생도 인도해 달라고, 그들의 삶 속에 제가 만났던 주님의 향기가 드리울 수 있도록 그런 소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식축구라고 합니다. 미식축구를 보면요, 이게 빠져들어요. 이게요, 100야드로 되어 있는데 20야드씩 5개로 되어 있어요. 4번을 공격해갖고 10m를 전지 못하면 공격 기회가 벗어나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3-4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네가 믿음에 성장하지 않으면 너에게 고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4번의 기회를 통해서 10m를 전진하지 못하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MVP를 수상했던 필라델피아 필립스의 쿼터백 닉 폴스입니다. 2017년도에 소속팀에서 방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고려하게 되었고 후보로 간간히 출전했지만 거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자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는 청소년 사역을 하리라.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한 번 저에게 기회를 더 준다면 정말 제가 온몸을 불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자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할 수 없이 저 후보도 아닌 여기에 있는 그 선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침 한 게임을 뛰었는데 정말 인생 경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전이 됩니다. 팀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전 세계 2억 명이 관전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승리를 일구는 또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MVP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후보였던 선수가 은퇴를 앞뒀던 선수가 이러한 놀라운 경기를 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기도였고 내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제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바로 그 경기도 제가 지켜봤지만 와, 그 장면. 여러분 한일 월드컵 결승전 사람들은 브라질 우승한 것만 알잖아요. 우승할 때 브라질 팀의 주장 카푸 선수가 한 퍼포먼스예요. 우승이 확정되자 매직을 갖고 와요. 매직을 갖고 오더니 옷을 딱 벗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100% 지저스라고 썼어요. 100% 지저스. 브라질이 우승 가능성이 7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힘을 줘서 오세요. 그거를 딱 입고 여기다 딱 나타나는데 금메달을 딱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저스를 가리자 금메달을 뒤로 딱 돌리는 그 사진. 그거를 브라질에 있는 청소년 25만 명이 보고 영적인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어느 순간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주목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인도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것은 바로 이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오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지도하지만요. 주목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주목 안 하는지 아세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의 반응이 있는 학생들에게 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때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쓰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에게 최고의 반응을 보였지. 여러분 제가 여기 4번 왔는데요. 우리 조영일 목사님의 아주 그 맛깔스러운 메시지를 집에 가서요. 다들 정리를 해요. 꼭 노트를 하면 요점 정리를 해요. 3줄로 요점 정리를 해요. 3줄로 요점 정리를 합니다. 첫째, 오늘 들은 것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뭐였지? 이거 한 줄. 두 번째, 오늘 준 메시지를 듣고 내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뭐지? 이거. 세 번째, 내가 계속 성장해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뭘까? 3가지를 해요. 때로 이거 3줄 쓰는데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10분 걸릴 때도 있고 1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들으면 바로 끝날 때 바로 씁니다. 그거를 1년 동안 한 걸 그 다음에 1년 동안 묵상을 합니다. 저는 주님 가는 날까지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고 주님이 그만 할 때까지 정말 제 믿음도 제 마음도 영혼도 잘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훈계를 해줍니다. 여러분 훈계가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훈계는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방향 설정이에요. 너 잘못돼 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아. 너 이건 한번 해볼래? 너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방향 설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잖아요.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9가지 중에 하나가 훈계예요. 그래서 훈계는 믿음으로 훈계는 이게 지혜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해요. 교훈이라는 뜻, 교훈. 13편이 있어요.
51편은 통해의 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스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마스길을 씁니다. 죄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저도 돌아보면요, 진짜 늘 부끄러운 거, 제가 우리나라에서 엑스레이를 제일 많이 찍은 정형외과 환자래요. 국립의료원에 500번 이상을 찍은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저는 뭐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몇 번씩 찍으니까요. 제 뼈의 상태를 보고요.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야,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보일 텐데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여주면 마음이 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모든 게 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네 죄가 죽음 같을지라 흰눈처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31편은 마스길인데 7절에 보면 구원의 노래가 나오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조용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대충 부를 수가 없고요. 부탁이 있는 사람은 사랑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요.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이 power of asking, 요청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인데요. 야, 쟤 저거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금방 해결해 줄 텐데 저렇게 고민하지? 요청하질 않아요. 그 애들로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나중에 목사님한테 진짜 부탁할 걸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저거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고민했는데 근데 요청을 하지 않은 거 보면 긴급하지 않나 보지? 절실하지 않나 보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힘을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죽는 순간까지 시편 22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은 죄가 많았잖아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크게 입었고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본문 말씀이 어거스틴의 좌우명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고민의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그 영화를 통해서 알고 나서요. 내 걱정거리가 내가 기도하고 나면 그 걱정거리의 주권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이고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러분 잘 알지만 축복의 전쟁인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그 걸음이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길을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셨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섬세한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섬세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싶은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각본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각본을 수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 연출은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붙여준 이 조연들은 주님께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조연들을 붙여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빛나게 하셨는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의 조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최우수 조연을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조연 때문에 주연이 빛나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 최우수 조연상 받은 사람을 이렇게 늘 살펴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에 전도받은 필립의 순종도 그렇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 요즘 10대들, 청소년, 젊은이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방황하는 순간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면요, 말씀으로 반사만 해도요, 위기가 그냥 싹 물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 마음으로 반사를 딱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위기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인생의 감옥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가 견디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마 그 순간 무수히 많은 속에서 말씀으로 그 위기를 경험했고 고난을 감당했고 힘든 순간을 말씀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평탄하기만을 구하지 마세요.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주목하고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거고 여러분을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은 옆에서 돕는 자, 파라크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자.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어줘. 마지막 기도와 은혜의 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강할 때 견고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외로움과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합심해서 중보해주고, 합심해서 격려해줄 때 그 위대. 저를 만든 곳은 제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것이 없었다면 여기까지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19살 그 8월 20일 날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고백보다 크신 하나님, 제 삶의 결단보다 크신 하나님,